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입니다. 이 말은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할은 모은다는 뜻이며 명사로는 회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가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연결되는 단어로 구약의 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라는 말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앞에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 언약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할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이며 혼자서 백과사전을 저작할 정도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영광을 가진 자가 헛되다고 합니다. 본문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해 아래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찾아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해 아래 있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헛되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헛된 것이라도 누려보고서 헛되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헛된 일이라고 한 것을 다시 해보려는 것은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헛됨을 추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이기에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 호흡, 입, 기운, 숨, 공기, 바람, 정신, 마음, 의심, 생기, 폭풍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바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여 헛됨과 연결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대충 살펴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이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인생들의 일을 살펴보니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이렇게 괴롭고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인생들이 이렇게 괴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만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인간이 한 아담 안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사는 동안 수고로움을 다한 후에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감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왜 인생이 괴롭고 허무한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하늘 아래의 일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연구의 결론은 헛되다는 결론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헛되지 않는 일을 몰라서 이렇게 연구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인생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은 무언가 잡았다고 하는 순간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강물과 길도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에게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에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느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더 많이 얻었기에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이 연구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까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알고자 하였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구하고 지혜가 많아지니 번뇌도 많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니 근심도 더하여 진다고 합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보니 번뇌와 근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었습니까? 그것을 붙드는 순간 만족은 잠시이지만 허무함은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다른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생명을 주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두 가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러함에도 생존을 위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노력하여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교회에 다니느라 농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고 농사를 잘 돌본 사람보다 수확이 적은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는 헛된 삶에서 참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에 눈뜨게 되고 그 생명 얻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 얻는 일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생존의 일들도 마땅히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헛된 바람이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신 줄 믿으시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